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에 피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래도 죽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왕에게 집에 좀 돌아가서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왕이 보니까 이것이 만일 선례가 되어지면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은 거죠. 또 만약에 도망이라도 간다면은 이 국법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왕을 찾아왔어요. 폐하, 제가 이 친구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 집으로 잠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하기를, 피시아스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에 당하겠습니다. 이 왕은 이 친구를 생각하는 이 다몬의 진심에 이 피시아스를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몬을 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약속했던 날이 지났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교수형을 처할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가 교수대에 끌려 나오자 사람들이 이 친구인 피시아스를 욕을 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억울한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겠구나, 쑥덕쑥덕 하는 소리를 이 다몬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다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를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분명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왕은 이 친구를 잘못 사귄 다몬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집행관에게 어서 교수형을 처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잠깐만요 하면서 소리치면서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몬이 오는 겁니다. 피시아스가 오는 겁니다. 폐하,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서 다몬과 피시아스가 꼭 끌어안고 울고 서로 작별을 고하고 나서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내가 사면해 주겠노라.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어떻습니까? 왕을 감동시키니까 두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도, 그 큰 나라도 또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 재건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 이 아닥사스 왕이 등장을 하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는데요, 이 포로 2차 귀환을 도와주는데 단순히 그 조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한 구절이면 될 일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조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래서 조서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돌아가도 된다. 누구든 막론하지 않고 가고 싶으면 다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과 7 참모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다 드려지는 그 은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얻은 헌금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라 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또 세 번째, 내가 준 성전 제사용 그릇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마음껏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또 따로 써줍니다. 거기서 가져가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신속하게 시행해라. 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방까지, 그리고 소금은 무한정으로 내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잘 모르시죠? 100달란트라고 하는 양은 3.4톤입니다. 은 3.4톤까지 내줘라. 엄청나죠? 밀은 100고르 그랬는데 100고르라는 것은 22,00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밭도 22,000리터. 그러니까 100밭, 100기름, 포도주, 밀 이것들은 22,000리터까지 다 주고 소금은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 등 모든 세금들을 다 면제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에스라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관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되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조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어마무시한 그런 권한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왕이 이 사람한테 책을 잡힌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왜 이렇게 밑지고 들어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 대 나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속국입니다. 왕도 아니고 일개 제사장, 학자 겸 제사장일 뿐인 일개 개인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돈을 지원해주고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대를 해도 이 조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누구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서입니다. 조서, 공문서예요. 함부로 작성할 수도 없고 그 수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넣으면서 이 조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런 조서들을 꾸몄다라는 것이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쭉 하다가 에스라가 이 왕을 감동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왕이 진짜로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요셉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랑 다니엘 같은 경우는 큰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큰 7년 그 대기근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꿈을 해몽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신상에 절하는 것, 사자굴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총애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에스라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과연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이를 우대하고 총애했는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참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거기에 제사장 가문,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죠? 또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79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1차 포로기한 때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의 후손인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1차 때 그 집안이 다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말만 제사장 가문이지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반쪽짜리 제사장, 이름뿐인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과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그렇게 총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조서에 있는 문구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누가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왕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율법 학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노력, 이것을 왕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스라가 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말이 좋은 집안이지 현 상황에서 딱히 좋을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왕을 섬겨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그 직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이 말씀들을,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늘상 하던 일인 거예요. 늘상 언제나 계속 꾸준히 해왔던 그 일. 여러분에게 큰 직책이 맡겨지고 큰 고난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면 능히 그게 당연한 일일진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부와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늘상 과거에나 지금이나 언제나 계속해서 쭉 해오던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그 일에 전념하면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거죠. 이 한결같음이 왕의 눈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감동시키니까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더니, 제가 아까 일부러 앞에 부분을 뺐었는데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왕의 총애를 입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와 같이 왕에게 총애를 받은 이유는 내가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도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도와도 그를 도울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에 은총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감동을 얻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를 총애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에 나를 끌어안혀 놓는 거예요. 본문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방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 묵묵히 잘 하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 새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새해는 이런 일이 가득하기를, 새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기존에 내가 해오던 일, 내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묵묵히 차지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을 나를 딱 들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거 맨날 내가 해오던 일인데, 지금까지 늘 하던 일인데 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그 일에 충성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을 얻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하여서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함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곡입니다. 아주 오래된 곡이에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